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딱 두 장짜리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네, 오늘 후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회 외적인 핍박이 있었죠. 로마의 박해, 물리적인 핍박.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을 잘 지켜라. 그리고 특별히 너희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너희들이 잘 보면서 너희들이 잘 이겨내라. 이제 그런 내용의 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이제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늘 문제가 있죠. 외부의 박해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외부의 박해 문제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공격하면은 오히려 똘똘 뭉치고 더 신앙이 이제 변질되거나 퇴색될 일은 별로 없는데, 내부에서 뭐 이단이 출현하거나 아니면은 뭐 진리 논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사람은 마음이 안 맞거나 뭐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나죠. 그게 이제 신앙에 더 큰 타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마음과 공동체를 잘 지켜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의 문제, 이제 전서는 외부의 문제, 후서는 내부의 문제.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단이 침투를 했습니다. 이단 침투해가지고 아마 사단이 나면은 사단이 나면 완전 교회에 정말 큰일 나죠.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좀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단의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일단 어떤 이단인지 한번 봅시다. 어떤 이단인지 보시면 2장 1절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주를 부인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아마 기독론 이단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이제 신성이나 아니면 인성이나 이런 걸 좀 부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는 선지자일 뿐이다. 구원자는 아니다. 라든지. 어쨌든 살아계신 주를 부인하는 어떤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이단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그들의 교리적인 문제를 반박하고 그러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시대 당시에 지금 이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 이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신에 나오는 이단들, 영지주의,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특징 말고, 교리는 다른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비윤리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시면 그들의 호색하는 것, 그리고 이제 3절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너희로 이득을 삼고. 그래서 호색,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탐심, 거짓말,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해서 좀 그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 재물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주를 부인하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이단을 만들겠습니까?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 그 어떤 자신들의 욕망의 문제죠. 권력에 대한 문제, 종교적인 권력,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가스라이팅해서 자기 사람을 삼는 거죠. 또 그걸 통해서 얻어내는 건 뭐냐면 또 성적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그걸 통해서 얻어내는 게 이제 돈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진리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아주 강렬한 도전이 있을 때, 잘 모를 때 가만히 이제 그 행동들을 들여다보면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자기가 경제적인 유익을 다 누리고 자기가 뭔가를 다 취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좀 이상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또 분별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 이제 14절에 보면 또 이제 음심이 가득한 눈, 18절 보면은 허탄한 자랑 이러면서 어떤 세속적인 인간적인 모습들이 이제 이단들의 모습들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참 뭐랄까요? 오늘날 이제 이 정통교회에 속해 있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뭐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또 뭐 너무 좋은 집에 있고 너무 고액 연봉을 받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물론 뭐 큰 교회에 있으면은 뭐 쓸 일도 많으니까 뭐 뭐랄까요 좀 유지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그런 뭐 너무 또 세속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제 좀 그런 것보다는 그 환경에 맞게끔 뭐 좀 그렇게 좀 이제 처우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제 뭐 좀 이런 거만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아쉬움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나 정통교회에 있는 뭐 이런 모습이나 이게 뭐 다르지 않다면 뭐 이런 식의 변증은 못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 있는 변증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을 와 보면 그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 뭘 가져야 되냐?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제 이런 표현들 되게 특별한 표현들입니다.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 4절 보시면은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의 색깔이 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 6, 7, 8절까지 나와요. 그럼 이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륜. 이게 좀 약간 확대돼서 강화되는,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덕을 추가하고, 단순한 덕이 아니라 이제 지식을 추가하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절제된 지식을 추가하고, 절제가 아니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화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고급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그냥 뭐 믿습니다, 뭐 죽고 천당 가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뭐 믿고 뭐 어떤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되게 고급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과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비윤리적인 특징들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도 뭐 똑같고, 그럼 우리는 뭐 교리적으로 다르다 아무리 주장해도 막상 살아가는 거 보면 똑같은 면 이게 약간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단순하게 뭐 분위기 좋고 단순하게 사랑해 뭐 이런 게 아니고 형제 우애, 이게 필라델피아인데 여기 아가페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막 기분 좋은 그런 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도 13장에 사랑장이 있고 14장에 교회 질서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13장, 14장이 붙어 있어요. 12, 13, 14장까지 붙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뭐 무엇을 하든 질서 있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소망이라는 것도 무엇이든 훨씬 고급져야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높은 이제 그런 얘기를 베드로 후서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이단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종말의 시대 같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그런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 후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후서는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제 뭐 네로 황제 박해도 있었고 또 이단들의 그런 공격도 있었고 막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엄청난 이제 그런 우환들이 있었죠. 뭐 이런 상황에서 당장 주님 오실 것 같은 그런 임박한 느낌들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곧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자. 이제 이게 되라. 이게 베드로 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및 적용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고 정말 때깔 좋은
고급진 그런 믿음과 사랑의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자라나는 성도가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늘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도 그냥 마구잡이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한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